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저에게 새 생명이 태어났던 것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또 제 아내의 경우에는 엄마가 된다는 기쁨을 누리게 해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와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제 아이의 태어남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고모, 외삼촌, 외숙모라는 전혀 다른 호칭이 그 생명에 태어남과 동시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새로운 호칭이 가족들에게 생기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끼리 서로 나뉘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계기를 이 생명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대하며 보지 못했던 모습을 서로에게 보면서 그동안 눌리고 어려웠던 것들이 풀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딸을 웃기기 위해서 별짓을 다하고 있는 아빠인 저를 보며 생전 보지 못했던 오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에게서 어떻게 저런 모습이 보이는지를 새언니에게 수차례 질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본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차 서로 간에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나간 세대의 사람과 새롭게 태어나 바벨론에서 삶을 꾸려가는 세대 간의 격차가 매우 커졌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중에 일부는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이스라엘과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이야기로만 이스라엘을 들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고생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바벨론에 일찍부터 적응하며 정착했고 비교적 부유하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 한편 일정한 자리에 올라 삶을 수월하게 유지했던 사람들도 분명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핏줄은 같았지만 어느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시로 좋은 소식, 곧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좋은 소식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험하게 살아가건 비교적 원만한 삶을 살아가건 삶의 방식과는 상관없이 바벨론에서의 삶은 슬프고 아픈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주 되시는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된 관점에서 있는 성전이 없는 예배는 중심은 잃은 예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온의 구원을, 예루살렘의 위로를 전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은 단순히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을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입니다. 둘로 나뉘어져서 예루살렘과 바벨론으로 나뉘어진 자기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생명과 화목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자들에게 전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비로소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로마를 비롯한 헬라에게까지도 새로운 지배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좋은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야 되는가? 그런데 그들이 들은 좋은 소식 복음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배고픈 자들과 삶에 지친 자들이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소식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지금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처럼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이질감 느껴지는 일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며 계속적으로 곱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가 내려서 눅눅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상쾌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복음은 현실에 둘러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 안으로 기어코 비집고 들어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상쾌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나고 비어있는 삶의 간격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죽으면 끝인 사람들이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고 유일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상일교회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녹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주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질문하는 일들이 우리네 삶에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곱씹어서 꺼내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오류가 많은 사람의 행동들은 정결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던 교회와 생명들은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이 저와 그리고 상일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넘쳐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신다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처럼 암울하고 어려울 때가 있으며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걸어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상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 사이로 조용히 다가오시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 참으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상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나 예배하는 모두에게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